봉독한 말씀을 중심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건 아시죠?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이 쌍둥이 출산율이 2023년 기준으로 1000건 중에 26.5건이래요. 이 기록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높다고 합니다. 그리스가 29.5건이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쌍둥이, 우리가 세 쌍둥이는 다태아 출산율, 고차 다태, 우리가 쌍둥이를 다태아라고 하고요. 세 쌍둥이 이상을 고차 다태라고 하는데 세 쌍둥이 이상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위. 출산율이. 이렇게 보시면 쌍둥이가 참 많이 닮았는데 일란성 같은 거 많이 닮았잖아요. 이들의 겉모양은 다른데 기질, 성품은 어떨까요? 기질, 성품은 비슷할까요? 한 배에서 일란성으로 낳은 쌍둥이라면 그들의 성품과 기질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질, 성품 검사해 보셨죠? 뭐 MBTI, 디스크, 스트롱 그런 검사하시면 그래도 작게는 16가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32가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질, 성품이 그 정도로 제한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형태 만들었지만 그렇게만 결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래도 공통 부모를 뽑아서 그 정도 기질을 수치화시키고 이렇게 16가지, 32가지 만들게 했는데 더 많은 기질과 성품, 정말 다양한, 정말 다른 그러한 모습이 쌍둥이라 할지라도 기질이, 성품이 다른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양한 기질과 성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각 사람은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성품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고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삶은 말씀의 인도함이 없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떤 기질이라서 어떤 성품에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속으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망령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떠난 자가 아니라 더욱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얼마 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엔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이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털이 있어요. 그리고 붉습니다. 그래서 에서라 합니다.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뜻이 발꿈치, 에케브라고 해요. 에케브. 발꿈치와 야곱의 뜻이 이 단어 쓰이는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 언어 유희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곱의 그 에케브, 발꿈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조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 발꿈치가 뭐예요? 별명,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의 뜻이 발꿈치. 조금 마음이 속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놀리지 않을까요? 지금 야곱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 두 형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두 형제를 소개하는데 이 그의 기질과 성품에 대해서 대칭적인 배열을 가지고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냥꾼, 될 사람, 조용한 사람, 장막. 이 대칭적인 배열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대조적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에 거주하고 들에 많이 있게 되고, 야곱은 조용하기 때문에 장막에 있습니다. 이 들이라는 단어가 사태라고 하고 장막은 오해를 의미하는데 이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에서는 능동적이고 거칠고 자유롭고 좀 시끄러운 활발한 그런 사냥꾼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안정되고 신중하며 사역픈 조용한 사람입니다. 서로 상반된 기질이죠. 이 두 가지 사람 중에 누가 더 매력이 있을까요? 에서가 매력이 있을까요? 야곱의 매력이 있을까요? 뭐 다른가요 좀? 이 에서는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니까 애겐남 들어보셨어요? 애겐남?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애겐남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테토남이에요. 테토남. 좀 생각하고 사교있고 좀 조용하고 그런 사람. 에서는 그러한 애겐남으로 활발하게 에너지 넘치는 활발하고 사교 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더 개인적이지만 사교적이고 활발한 에너지 넘치는 에서가 더 매력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의 보기에 누가 뭐 애겐남이든 에테토남이든 그런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 택함 받은 것은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그런 것에 의해, 그런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야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 야곱이 더 이쁨 받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결정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인간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분이 골동품을 짓든 흙으로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짓든 그건 지으신 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야성적 기질, 들사람, 그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가는데 그는 능력 있는 아주 타고난 사냥꾼으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한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호탕하고 남자답고, 이삭은 자신이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 속에 좀 강한 에너지 넘치는 그러한 에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더 에서를 사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조용했고 집안에만 거했습니다. 어머니인 리브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기질의 성품을 가진 에서와 야곱, 그런 다른 성품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질 속에서 서로 부딪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서로 불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는 또 다른 기질들이 있다고. 부부는 또 서로 다른 기질이 할지라도 서로 또 보완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부딪힐 때가 있는데, 오늘 이 형제의 불화가 명확하나 불보듯이 뻔한 이유는 꼭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면 물론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명확하게 그들이 불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편애가 형제들 사이에 거리감을 조성하게 하였고 다투게 불화가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문제가 본인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다투며 형제에게만 영향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의 후손이 전쟁을 하게 되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다투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애의 효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편애, 그리고 기질과 성품의 원인이가 보다는 부모의 편애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전쟁이 일으키기까지 하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편애의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의 편애의 이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2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찬양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의 편의 항목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채식주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아주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에서가 사냥한 고기. 이건 이삭의 자기만족이에요. 이삭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아들인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 자녀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은 부모인 나도 기쁘잖아요. 지금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었기에 이삭이 보기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켰기 때문에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한 그런 모습, 편애로 나타난 것입니다. 리브가는 왜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리브가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임신 중에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리브가와 야곱은 좀 비슷한 가정에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그 계시. 어떻든 우리가 부모로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말을 잘 듣는, 들어주는, 따라오는,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자녀에 대해서 더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모가 내 자녀를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에 대해서 내가 더 아끼지 않을까요? 그렇게 편애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용돈을 줍니다. 그런 자녀가 더 내 마음에 들고 편애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편애했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편애 안 한 것 같다. 편애했습니까? 편애 안 하셨나요? 미국에 이 항목을 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부모가 편애를 하는 부모가 많은가, 편애하지 않는 부모가 많은가. 10가정 중에 7가정이 부모가 편애를 한대요. 우리는 나머지 3가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애하지 않는 부모.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내심, 마음으로는 그런 편애의 모양이 있나 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심, 내 마음에. 아까 이삭이 자기 만족, 나를 만족시켜주고 기뻐하는 자녀에 대해서 편애하는 모습이, 모양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더 많겠지만, 공평하게 하겠지만, 이삭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에서에 대해서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애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다툼과 방황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편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부모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구 형제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편애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애적인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31절에서 33절 반복적으로 3번이나 반복해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에 대한 에서와 야곱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장자의 명분, 백호라는 첫 열매를 맺다, 첫 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한 가문의 대표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며 다른 형제보다 우선권을 받습니다. 유산 상속시에는 다른 형제보다 2배나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요즘 법이 바뀌었죠. 이 형제들에게 유산은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은 그렇지 않아요. 장자권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매우 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자의 권리, 장자권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우선적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로서의 권리. 이에 대해서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야곱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기 행위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정말 탁월한 사냥꾼이었는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야곱이 더 탁월한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영리한 사냥꾼이 된 야곱은 형 에서를 잡기 위해 간교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게 됩니다. 팥죽을 미끼로 해서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옳지 않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모함에 대해서는 귀하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인, 능력 있는 사냥꾼인 에서, 그는 육적인 동물의 사냥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쟁취하지 못하는, 오히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야곱이 영리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야곱이 아주 신중한, 생각이 많은 테토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신중하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에서보다 더 월등한 탁월한 사냥꾼으로서의 능력을 오늘 본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은 형이 사냥을 나갔을 때 그 패턴을 잘 알고 있어요. 그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나갔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허기에서 돌아오는 그런 형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는 거예요. 형을 사냥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매매하도록 거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한 아주 간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형이 사냥을 나갔을 때 뭘 한다고요? 팥죽을 준비합니다. 돌아온 에서는 정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심히 피곤하여 라고, 심히 피곤하여. 이것을 개역한국엔 곤비하여라는 쓰는데 아예포라고 해요. 아예포. 완전히 말라버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을 가리킬 때 심히 표현하여 아예프라고 합니다. 지금 에서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완전히 말라버린 황폐한 그러한 지금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냥에서 그렇게 정말 피곤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숟가락 들 힘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런 형을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배고픔을 이용하기 위해서,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매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에서는 동생을 보고 그가 팥죽을 가지고 있자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이게 그 붉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반복했어요. 에서가 그 붉은 것을 이러한 모양을,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배고파하고 있는지, 마치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떼쓰는 모양이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행동은 밥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그만큼 배고파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별명이 본문에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 붉은 사람이라는 건데, 우리 팥죽 사건 아시죠? 그 붉은 것. 지금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판 에돔의 별명은 붉은 사람입니다. 조롱하는 한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팥죽을 가지고 어떻게 장자권을 매매할 수 있는가. 물론 그 전시인의 붉은 모습, 그 태어날 때부터 붉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매매했습니다. 에돔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준 언어 유희예요. 반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암시예요. 에서는 자신보다 더 월등한 사냥꾼인 야곱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덫을 준비했는지 에서는 이 기회를 가지고 장자권을 매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성경은 형을 사랑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사냥꾼은 에서인데 정작 에서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팥죽 먹고 싶으면 형 장자의 권리 나에게 줘야 돼. 양도 넘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그 권리를 양도하라. 말이 되나요? 정말 황당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농담처럼 들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이 말이 되지 않으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한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 부모의 유산을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한다, 판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픈다 할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러한 제안을 받은 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32, 33절 말씀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불합리하고 부당한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에서가 반응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물론 에서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정말 애절하고 절박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의 위기를 누가 이용합니까? 야곱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간교하게. 형제의 그 아픔과 힘듦을, 그 애절함을 동생인 야곱이 이용해서 형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형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여요.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형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제안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고 간교함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했습니다. 장자로 태어난 것은 에서이지만 장자권은 야곱이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택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택하심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으셨습니다. 그러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당장에 성공해야 되고 당장에 성취해야 되고 당장에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조급함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조급함과 간교함의 이 불신앙의 모습 속에 그 불신앙을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가족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형이 두려워서, 형이 혹시 다시 죽일까 봐 떠나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야곱의 모습의 그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게 야곱만 그런 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급함 속에, 인간적인 생각 속에 방법을 찾아가지고 간교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야곱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형을 속인 야곱, 자기가 대단하고 그것이 몰라요. 그런데 그 야곱도 누구에게 속임 당합니까? 속임수의 왕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형을 속였는데 그보다 더 큰 속임을 당해요. 라반의 외삼촌 때 의해서. 야곱의 간교함은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간교함으로. 조급함 속에서 야곱은 형들, 가족과 20년간 떠나야 합니다. 생각해 20년간 떠나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야곱이 조급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왔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온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간교함과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떠나 광야 가운데 고생을 하며 타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런 광야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얻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에서입니다. 더 안타깝고 어리석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장자의 명을 판 에서. 성경은 이런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에서 망령된 자.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를 때 망령된 자다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망령된 자. 나를 부르는데 망령된 자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거예요. 그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장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아버지가 상속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과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지만 에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는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방 햇사람, 햇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는 무관심한 그래서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지 않을까요? 에서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더 잘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대부분 장자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며 이루어집니다. 장자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는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망령된 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의 내면은 욕심의 정욕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주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나 후회, 돌이키는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에 빠져있는, 육신에 빠져있는, 즐거움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탐지가 욕심에 끌려 하나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욕심의 정욕에 따라가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에서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에서의 모습. 이런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한 게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해야 되는데 왕이 주관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자기 뜻대로 망령되이 생각했던 에서와 사울의 그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권위를, 그러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80억의 인구 중에 아직도 60억의 인구가, 60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택함 받지 못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망령되게 행했던 에서처럼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원대로, 내 육신이 이끈 대로, 내 욕심 탐심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자의 명분을 한 끼 식사거리보다 못하게 살아온 에서의 모습,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야곱의 모습, 조급함 속에 기다리지 못하는 그 야곱의 모습,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그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도 이렇게 에서와 야곱처럼 조급함 속에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장자권에 대해서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장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에서를. 그 특권에 대해서 에서는 아주 무관심할 뿐만이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예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로서 나에게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런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에서와 야곱처럼 그렇게 우리도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야곱이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부정한 수단,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의 권위를,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항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